새날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속에서 미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10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 하나를 또 보게 됩니다. 천사 한 명이 와서 역사의 뒤편에 있는 영적 전쟁을 알려주는데 바사 군주와의 싸움과 헬라 군주와의 싸움을 언급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권력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10장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 바사왕 고레스가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가 되던 해에 다니엘에게 묵시가 내렸습니다.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묵시는 참된 것이었으며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묵시를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즈음 나 다니엘은 시름에 젖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지내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맛있는 음식조차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고기뿐 아니라 포도주도 먹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 한번, 빗질 한번 하지 않은 채 세 일해를 보냈습니다. 그해 1월 24일에 나는 히데겔이라고도 부르는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가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된 허리띠를 두른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몸은 노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눈은 불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과 다리는 번쩍번쩍 은이 나는 놋새처럼 광택이 나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나 다니엘 혼자만 보았습니다. 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을 쳐다보지는 못하였어도 혼비백산하여 그저 어디든지 숨을 곳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남아 그 놀라운 광경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말 몸에 맥이 빠져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 그만 의식을 잃고 얼굴을 땅에 댄 채로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 어떤 손이 나를 잡아 흔들어 깨워서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몸을 받치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어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노라. 그 말을 듣고 내가 떨면서 일어나자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다니엘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마음 먹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을 잘 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왔다. 내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길이 막혔다. 바사 호국신이 길을 방해하여 21일 동안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가운데 제일 높은 분인 미가엘이 오셔서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다.
나는 내 백성에게 종말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내게 미리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왔다. 이 환상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이러한 말을 할 때에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그가 손을 뻗쳐 내 입술에 대자 내 입이 열려 앞에 서 있는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이 환상 때문에 걱정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온몸에 이렇듯 힘이 다 빠져나가는군요. 정말 맥이 빠져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종이 지체 높으신 어른 앞에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그가 내게 용기를 주려고 다시 나를 붙들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아,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아끼시지 않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무서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마음 편히 먹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는 이런 말을 듣자 마음이 좀 편해지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까지 북돋아 주시니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그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진리의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너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바사 호국신과 싸워야 한다.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 호국신과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두 나라 호국신과 싸워야 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너희들을 돌봐주는 이렇게 두 나라 호국신과 싸워야 하는데 나를 도와줄 이는 너희들을 돌봐주는 미가엘밖에 없다. 다니엘 11장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정세를 예언합니다. 바사에서 일어날 네 왕과 헬라의 능력 있는 왕, 그 후에 갈라질 네 나라에 관해 말합니다. 또한 갈라진 네 나라 중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 사이에 벌어질 전쟁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북방의 왕 중에 비천한 사람이라 표현된 왕을 말하는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를 예루살렘을 참담하게 유린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떨친 왕들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위정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성실하시고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1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인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잘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종말. 앞으로 새 왕이 더 일어나 바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네 번째 왕이 바사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는 앞서 바사를 다스리던 왕보다 아니 그 어떤 왕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위세도 굉장할 것이다. 이렇게 재산을 엄청나게 긁어 모아 그의 위세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 네 번째 왕은 국민들을 충동질하여 그리스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때 영웅처럼 굉장한 왕이 등장하여 엄청난 위세로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위세가 한창일 때 그의 기세는 꺾이고 그의 제국은 허물어져 버릴 것이며 결국은 제국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나누어진 제국도 그 왕을 추종하던 자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위세당당하게 등장하였던 그 왕의 세력도 무너질 것이다. 두 왕조의 대결. 남쪽 나라를 차지한 왕이 세력을 떨칠 것이다. 하지만 그 왕을 섬기고 있던 제후 하나가 왕보다 힘이 더 세워져 그 왕보다 더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몇 년이 지난 뒤 이 두 나라는 동맹을 맺을 것이다. 곧 남쪽을 차지하고 있던 먼저 번 왕이 북쪽을 새로 차지하여 왕이 된 그 왕에게 자기 딸을 주어 동맹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북쪽 나라로 시집을 간 그 공주는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며 결국 두 나라 사이에 맺었던 동맹도 깨어지고 말 것이다. 또한 공주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동맹을 맺을 때 당사자였던 공주의 아버지와 공주의 남편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남쪽 나라에서는 공주의 남자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남쪽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는 북쪽 나라를 쳐들어가 왕을 사로잡고 그 군대를 쳐부술 뿐만 아니라 수도를 정복하고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는 북쪽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상과 우상들 그리고 금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 뒤로 얼마 동안은 북쪽 나라로 쳐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아무런 충돌이 없이 지내다가 북쪽 나라 왕이 남쪽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얻은 것 하나 없이 결국은 도로 물러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 북쪽 왕의 아들들이 대세를 장악한 뒤에는 전쟁 준비를 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군대를 조직할 것이다.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그 군대 총사령관이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물밀듯이 남쪽 나라의 요새 성읍을 공격할 것이다. 일이 이쯤 되면 남쪽 나라 왕은 화가 나서 북쪽 나라 왕을 치러 싸움터로 나갈 것이다. 북쪽 나라 군대의 힘도 막강하였지만 남쪽 나라 왕은 북쪽 나라 군인의 상당수를 포로로 잡아들일 것이다. 그 남쪽 나라 왕은 그렇게 거둔 승리에 기세등등하여 북쪽 나라 군인들을 수없이 쳐 죽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북쪽 나라 왕은 퇴각하여 전에 남쪽 나라를 치러 갈 때 동원하였던 군대보다도 더 많은 수의 군인들을 소집하여 조직할 것이다. 틈을 엿보아 적당한 때가 되면 북쪽 나라 왕은 엄청나게 더 많을 뿐 아니라 매우 잘 훈련된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남쪽 나라를 쳐들어갈 것이다. 그때에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남쪽 나라 왕을 치러 올 것이다. 다니엘아, 내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용감하게 이때가 바로 우리 백성이 해방될 때 아니냐고 하면서 남쪽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감행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북쪽 나라 왕은 견고한 요새 성읍을 포위하여 점령할 것이다. 남쪽 나라 군대는 아무런 저항도 못할 것이다. 남쪽 나라 군대 가운데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특수부대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할 것이다. 북쪽 나라 왕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제멋대로 횡포를 부릴 것이다. 이렇듯 그 왕은 약속받은 땅 그 거룩한 나라에 쳐들어와 제멋대로 들쑤셔 놓을 것이다. 북쪽 나라 왕은 남쪽 나라를 완전히 자기 손안에 넣으려고 자기가 거느리고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 국토를 토벌하러 나설 것이다. 또한 정략적으로 남쪽 나라 왕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어 동맹을 맺으려 할 것이다. 즉 정략 결혼을 하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북쪽 나라 왕은 바다를 건너 그리스 섬들을 공략하여 여러 곳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외국 군대 장관이 대항하여 그를 격퇴시킬 것이다. 이래하여 그의 등등하던 기세를 꺾고 말 것이다. 북쪽 나라 왕은 기세가 꺾여 자기 나라 요새 성읍으로 퇴각할 것이지만 거기서 격퇴당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종말이다. 그 북쪽 나라 왕의 후계자는 자기 재산을 불리라는 생각으로 전국에 세금 징수원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왕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당할 것이다. 너무나 국민을 짓눌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선민의 원수. 그 다음 북쪽 나라 왕이 될 사람은 파렴치하고
매우 비열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 왕이 될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간사스럽게 음모를 꾸며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그는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면 백성들의 대표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처형해 버릴 것이다. 그는 그럴듯하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기는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속이기를 밥 먹듯 할 것이다. 비록 그가 처음에는 그 규모가 작은 나라로 시작할 것이지만 점점 그 세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그는 농산물이 풍부하게 나는 비옥한 지방으로 슬그머니 쳐들어가서 마구 약탈을 해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빼앗아온 것을 흥청망청 나누어 줄 것이다. 그 앞서 왕으로 있던 자들 중에 그와 같이 방자한 행동을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그가 세워놓은 계획은 요새 성읍 국가들을 공략하려는 것이리라.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담대하게도 있는 힘을 다하여 큰 군대를 소집하고는 남쪽 나라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할 것이다. 남쪽 나라 왕도 이에 대항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것이지만 그 북쪽 나라 왕이 모략을 꾸며 공격하기 때문에 도저히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곧 남쪽 나라 왕이 그렇게도 믿던 신복들이 그에게 등 돌리고 달려들 것이며 그에게 충성하던 군대마저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두 나라 왕이 한자리에 앉아 얼굴을 맞댈 것이나 그 두 왕은 서로 다른 생각을 마음속에 품을 것이다. 동상이몽을 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속일 생각만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아서 그들 뜻대로 일이 풀려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북쪽 나라 왕은 거두어들인 엄청난 노획물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마구 저지를 것이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내 버리려고 할 것이다. 얼마 뒤 그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남쪽 나라를 치려고 공격하러 올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를 것이다. 로마 상선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깜짝 놀라 물러설 것이다. 엉뚱한 곳에 가서 화풀이 한다고 그는 퇴각하는 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옴쭉달싹 못하게 하여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 것이다.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 성전을 때려 부수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며 거기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을 갖다 넣을 것이다. 속임수를 써서 그 왕은 이미 믿음을 저버린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왕을 대항하여 투쟁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려다가 전쟁 중에 칼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빼앗기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한동안 이러한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박해가 계속되지만 그들은 사람들한테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혹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자신들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어서 도울 뿐 특별히 정의롭거나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려 애쓰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죽음을 밑거름으로 백성들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야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려 할 것이다. 이러한 폭력적 박해와 압박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까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이 왕은 활개를 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종횡무진 폭력을 휘두를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위대하다고 뻐길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어떤 신보다도 자신이 더 높다고 큰 소리칠 것이다. 심지어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방자하게 날뛸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을 서슴없이 해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날뛰는 것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분통 터뜨리시는 때가 되어 그를 거꾸로 때리시면 그러한 작태도 끝장나고 말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음먹으신 일은 꼭 해내고야 마는 분이다. 그 왕은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는 듯 그렇게 만행을 부릴 것이다.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보고도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는 듯 행동할 것이며 정략 결혼하여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소실로 맞아들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도 우습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그 왕은 다른 나라나 사람들이 굳게 믿고 섬기는 신들을 모두 무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정신적 지주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신만이 최고인 양 설쳐될 것이다. 대신 그가 섬기며 받드는 신은 요새를 든든히 지켜주는 신일 것이다. 그의 조상들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이 신을 그가 받드는 것은 쉽게 말해 힘이 최고다, 무력만이 최고다라는 그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 신에게 금은 보석 등 온갖 값진 것들을 다 바쳐가면서 열심히 섬길 것이다. 그 왕은 자기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동원할 것이다. 또한 자기를 진정한 통치자라고 받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난을 줄 것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그 왕이 최고로 받드는 그 폭력의 신도 그 왕과 똑같이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왕은 넓은 땅도 나누어 주고 또한 높은 관직에도 앉힐 것이다. 급기야 그 왕이 맞이할 종말이 다가와 남쪽 나라 왕이 그 북쪽 나라 왕을 치러 올 것이다. 하지만 그 북쪽 나라 왕은 병거부대, 기병부대, 또 말할 수 없이 많은 전함을 이끌고 온 힘을 다하여 남쪽 나라 군대를 격퇴시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세를 몰아 물밀듯이 군대를 이끌고 여러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다. 마치 홍수가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 나라를 쓰러뜨릴 것이다. 심지어 그는 약속의 땅,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 거룩한 땅까지 쳐들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일 것이다. 하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침략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 왕이 이렇게 여러 나라를 쓰러뜨리는 가운데 먼저 이 침략을 부추겨 싸움을 일으켰던 그 남쪽 나라 애굽도 그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북쪽 나라 왕은 애굽에 숨겨져 있던 금은 등 온갖 보물을 찾아내어 빼앗을 것이다. 또한 그는 리비아와 구스까지도 쓰러뜨릴 것이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이지만 그는 동쪽과 북쪽에서 자기 나라 수도로 원수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내 분통을 터뜨리며 그 원수들을 쳐 부수려는 심산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가 행군 도중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과 바다 곧 지중해 사이에 그 화려한 천막을 쳐놓을 즈음에 그의 종말이 찾아들 것이다. 그가 쓰러지더라도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니엘 12장은 마지막 예언과 환상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구원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 후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하며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말합니다. 두 때 반 그리고 1335일이라는 시간이 나오지만 그것을 정확히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교훈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혹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은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읽겠습니다. 미가엘이 도울 것이다. 그때 대장군 미가엘이 분명히 일어설 것입니다. 내 민족을 지키려고 싸우러 나설 것입니다. 그때에 엄청나게 어려운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나라가 생긴 이래 그토록 어려운 일이 있었던 때가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내 백성들 그 어려움 벗어날 것입니다.
그때에는 땅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슬기를 간직한 이들과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끈 자는 하늘의 별들처럼 언제까지나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아, 이제 이 책을 덮어두어라. 아예 묶어두어라. 마지막 때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묶어놓은 곳에 도장을 찍어 놓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해야 좋을지 이리저리 헤맬 것이다. 앞일이 어찌 될 줄 몰라 허둥댈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 책을 보고 많은 이들이 깨달으리라. 세상의 끝. 그때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강 이쪽에 서 있었고 다른 사람은 강 저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하얀 모시도포를 입고 강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이 모두 다 끝나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얀 모시도포를 입고 강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듯 그분의 이름을 들어 선언하는 말을 나는 들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하리라.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모조리 깨어져야 이 모든 일이 끝나고 그 때가 되리라. 그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아, 어서 각이나 하거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그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봉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못된 짓만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그런 짓을 계속할 것이다. 그 못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슬기로운 이들, 곧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은 이 비밀을 깨달을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될 때, 곧 무시무시하게 생긴 우상이 서게 될 때부터 1290일이 지나야 하리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1335일을 견뎌내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 세상 끝날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충성한 모든 이들이 받는 생명을 너도 나누어 받을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기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내려놓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